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오늘은 착하게 사는 법. 지난주에 제가 오늘 그 설교 주제를 미리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읽으면서 저희가 말씀을 설교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방인 중에서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행실을 선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며 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이방인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 그건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착한 행실을 실천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착한 행실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행실에 대한 그 정의를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한 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들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서 영혼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경우 생각할 때 어떤 행동을 선한다, 이거는 어떤 행위는 선한 행위, 어떤 행동은 나쁜 행위, 이걸로 생각해서 선한 행동을 내가 실천하게 되면 나는 선한 사람, 그리고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분류된 것을 내가 행하게 되면은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다퉈야 되고 또 질책해야 되고 꾸짖어야 되고, 즉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때 크리스천으로서는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왜? 이 누구한테 혼내는 것,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질책하는 것, 이것은 나쁜 걸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주저주저 한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은 율법주의적 사고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 또 어떤 음식, 어떤 것들은 거룩하고 또 다른 것들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그 율법에서 거룩하다고 그 규정된 것들을 실천하게 되면 나는 거룩한 거고 깨끗한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건 난 더럽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죠. 모든 음식,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각각의 쓸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너희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잘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따르는 것, 즉 성령을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뭘 선택하는 거냐면요, 바로 사전적으로 정해진 선한 것, 착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행동하게 되면 나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의 기준이 뭐냐면요, 바로 사전적으로 정해진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선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만큼 선한 기준을 갖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어때요? 나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한 편을 먹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요, 이제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되게 악한데 나는 왜 꼭 선하게 살아야 되지? 왜 착하게 살아야 되지? 믿는 거? 나 축복받기 위해 사는 건데 굳이 꼭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선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바로 베드로전서에 또 말씀 나와 있죠.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앞쪽에 보면 다 선한 일들,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하신 얘기 뭐냐면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뒤에 보면 복을 이어받게 한다라고 하는 건 복의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앞쪽에 보면 복을 빌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그 복의 통로가 되게, 또 복의 상속자가 되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런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니까. 또 하나는 너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너를 통하여서 많은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이 뭐냐면요. 바로 선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함을 따라갈 때,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선한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지 되는, 세상 속에서 바로 선함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겁니다. 어떻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하게 산다는 게 어떻습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되게 악하고 이 세상은 다 이기적이고 한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봐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그것을 착하다고 얘기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우린 그런 기대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하는데 내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뭐 이렇게 행동 규정보다는요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착함 또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사실 우리는 혼란 속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선함이 뭐지? 내 삶 속에서 선한 행동이란 건 뭐지? 이런 것들. 또 그러면 기존의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과의 관계들, 그리고 나는 이런 것에서 뭘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을 3가지 정도만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착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세상의 도덕적 가치, 이것의 관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때요? 율법은 없지만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서 도덕적 가치 또는 윤리적 가치,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 그 규율을 실천하면 우리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의 윤리, 도덕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성령을 따라갈 때 그러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이나 윤리는 뭘까?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얘기 안 하고 넘어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게 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풀리 동의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어쩔 때는 성격적 기준을 가지고 내가 편한 때 취사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니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받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적 판단을 받게 되겠죠. 세상적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 어때요? 세상의 기준에 판단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 있으면, 유대인들이요, 율법에 속해 있으면 율법에 따라 판단받는 게 합당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오죠. 그러면 우리가 속한 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받는 건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받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어때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보면 뭐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에 더 이상 재촉을 받지 않아, 저촉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판단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 즉 율법적 행동을 안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판단받거나 하나님한테 비난받지 않아, 이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 걸까요? 우리한테 쓸모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구원의 관계는 뭐냐는 거죠. 아니요, 다음 앞에 여기 보면 무슨 얘기지 아니면요, 그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7절에 보면 그런 얘기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야. 율법은 나쁜 거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즉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지만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게 된다라면 어때요? 자연히 율법은 이루어져,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온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만 보면 어때요?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한테 뭐 합니까? 정죄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힘으로 막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건 도저히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율법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율법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 가치, 이건 뭡니까? 제도죠. 제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는 제도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려고만 노력하고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도덕적 가치와 세상의 윤리적 가치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압박받거나 그것 때문에 너희가 또 너희를 속이거나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세상의 도덕적 윤리나 가치 이거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만 따지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만 또 세상에서 현실은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 백성으로 갈 때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다가 또 이쪽 세상 가서는 세상적 현실적 기준이라든가 원칙을 따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행동하게 되면 세상의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도 나는 다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기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바로 세상에서 비난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쩌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자연환경과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부합함으로 세상을 거스르거나 자연을 거스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합하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분명히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혼동하지 않고 그 판단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을 좀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하냐면요. 죄와 싸워야 되는 그 숙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이 말씀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자기의 모습도 보면서 자기가 뭘 실천할지를 굉장히 열심히 관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깨우친 게 있어요. 그게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법 나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한 법 하면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같이, 만유인력의 법칙같이.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은 법칙은 뭐냐면요. 매우 간단해요.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어. 즉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두 개의 힘이 존재하는 걸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선한 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힘으로 악한 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뭐예요? 이게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내 팔자는 어떤 팔자입니까? 악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팔자인 거예요.
뭐 무슨 운명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쉽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라는 거죠. 예? 뭐 팔자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쉽게 그냥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그게. 나는 언제나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악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좀 알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으면 항상 어때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 우리는 죄를 다 이길 수 있어. 그렇죠? 죄가 우리를 먹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의인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의 의인이 뭐였을까요?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자.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실제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쳐줄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특별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 난 저렇게 나쁜 죄를 짓지는 않았어. 난 저 정도는 저런 짓은 안 하고 살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처럼 내가 살면 그냥 내 의지대로 열심히 살면 나는 악한 사람은 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린 순간순간 악한 것에 노출되어서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나를 이제는 악을 이기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같이 악한 자도 내가 너에게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룰 것이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공고한 삶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서 너를 완전케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아니요 그 전에요. 밑에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뭐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즉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살 거야.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신께서 나의 구세주고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고백하면 어때요? 그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세움을 주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어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자꾸 둔해지잖아요. 세상에서 가게 되면. 근데 그 둔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건 잘못된 일이야. 이건 죄야. 야, 이건 하면 안 되지. 야, 이런 일을 해서 안 되지.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항상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요. 죄책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예전에는 이런 마음 없었는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 예전에는 이런 거 그냥 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왜 내가 지금은 예전에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는데 나는 왜 불안하지? 나는 왜 불편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 지금 빌립보서 말씀은 그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돈 중요한데 그 돈을 자기네들 위해서 쓰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헌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선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그것에 관심 가질 수 있겠습니까? 관심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선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예전에는 거칠 것이 없는 것,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죄지. 야, 이런 일을 하면 살아야지. 야, 이런 것을 해야지 정말 사람다운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의로운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이건 내 책임이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이건 내 책임이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내 안에 악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면서 선한 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두 개의 힘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힘으로 그걸 이겨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시작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끝을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쓰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 편에 쓰는 게 어떻게 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라는 거죠. 즉 그런 갈등의 상황, 그 충돌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내가 선택하는 게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공고하다, 내가 힘들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살고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것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악함을 이기고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즐기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래잖아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선함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네. 뭐 요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피할 길이 없으면 다른 거 선택해.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렇죠? 네. 두 가지 딱 하나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내가 가져야 될 일이야. 이건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일이야. 이건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야.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선하게 해주세요. 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행동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나님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고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고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 이거예요. 우리처럼 나는 연약해요. 그러니 주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택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뭘로요? 선한 일을 향해서.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이 착하게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민하자입니다. 생각해라 이거예요. 예. 되게 간단해요. 아직 너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너가 생각해야 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가 생각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참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할 때 참 어려운 일은 뭐냐면요, 부당한 거잖아요. 나는 의로운 일을 했는데 그게 돌아오는 게 어때요? 좋은 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같이 선함이 있을 때 선함으로 돌아오는 게 당연해요. 근데 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어때요? 내가 선함을 해도 어때요? 나한테 악한 것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것이 부당하다는 거죠. 그럼 부당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거죠. 즉 공정하지 않아? 이런 거죠. 예? 근데 우리한테 해라는 게 뭡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내야 돼, 네가. 예.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 그러면 너가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고 악한 일을 해서 고난을 당하고 너가 지금 힘들어. 그거는 너가 창피한 일이야, 이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악한 일을 해서 그 대가로 페널티를 받는 건요, 우리는 그건 감당해야 돼요. 왜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이니까. 그걸 안 받겠다고 그거를 그러면은 사실 어때요? 이거는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부당한 일들이에요. 나는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악으로 돌아올 때, 예, 이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는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생각해. 그리고 뒤로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았어.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니?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일이니까.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너가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너가 선을 행했는데 그 선에 대해서 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네가 이겨낼 수 있어, 이겁니다. 사실 우리 삶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그림을 보면요, 그겁니다. 우리는 영혼육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영에 이끌려 갈 때는 어떻습니까? 예. 착한 현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갈 때, 즉 성령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셔가지고 내게 선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선한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당한, 불공정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힘이 빠져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인간 나쁜 일이에요. 나도 똑같이 저한테 저 악한 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누구로요?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백앤포스예요. 다시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내가 도저히 안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아, 예수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싸워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당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다시 타협을 해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나가요. 아, 또 가다가 좀 지쳤어요?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나같이 이렇게 맨날 같이 못하겠다고 난리치는 놈들, 이런 놈 위해서 죽었단 말이죠. 당신이. 와, 난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하셨네요. 아, 내가 그 힘 얻을게요. 다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 거냐면요, 갔다 뒤로 왔다 다시 갔다 또 다시 뒤로 왔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오호라 이 공고한 몸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공고함에서 꺼내낼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러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외쳤겠습니까? 그렇게. 이게 백앤폴스가 힘든 거예요. 나가려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나가려니까 힘들어요. 나는 왜 맨날 이러고 살고 있지? 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돌아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기억해 이거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저 나쁜 놈이야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사실 어때요? 우리도 나쁜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죠? 와,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네. 그럼 뭐가 더 우리한테 들어올까요? 은혜죠.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우린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 제 밑에 보면 한나 아렌트의 책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아이만. 홀로코스트를 한 장군. 그 장군의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것에 관찰해서 쓴 글이 바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악한 사람은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죠.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저놈도 우리랑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잔악하고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악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상부에서 명령 내렸으니까,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승진하려면, 내가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려면 그것을 나는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내 일을 다했다. 이게 아히만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렌트는 얘기하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극도로 무자비한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결론을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는 의로운 자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보다요? 훨씬 선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과 악의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선함을 이루겠다고 열심히 싸우며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뭘 할까? 우린 생각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기대하실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묵상이고요. 그것이 기도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에요. 선함을 이룬다는 건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무너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를 선함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서요, 지치고 공고하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피할 수 없기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진전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